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발걸음이 기적을 만든다. 믿음의 발걸음이 기적을 만든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겁을 먹는 건가요? 뒤척이는 밤을 보낸 사람들. 거기까지만 해도 아시죠? 뒤척이는 밤을 보낸 사람들. 그 말씀에 이어지는 2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 때문에 제가 좀 예배 중에 제가 이런 건 좀 처음인데, 먼저 우리 코디 형제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죠? 이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Someday you will be coming here and then serve together. Okay, he wishes that. 지금 워싱턴, right? 워싱턴에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뭐 제가 굳이 영어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지냈죠? 워싱턴에서 와서 잠깐 이제 한국 방문하는 길에 일부러 여기 예배 드리고 가기 위해서 방문했고요. 또 우리 차 집사님은 어디 계세요? 저쪽 계시나? 박은경 자매님 너무나 반갑죠, 그죠? 불과 몇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안홍년 성도님, 타집사님, 제가 이 시간에 박수는 안 치겠지만 정말 환영의 마음을 마음껏 우리 대표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셔서 또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서 새벽 예배부터 오셨어요. 그 6시간 거리를 너무나 감사하게 일부러 전날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어제 추모식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잠깐 나누었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포인트래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였지만 발 아래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불어난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발 앞에는 요단강, 그것도 막 힘차게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친 날이 6월절 4일 전이었다, 이렇게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요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는 똑같아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시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 지역은 봄이 오는 3, 4월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때 늦은 비가 쏟아지고 요단강의 발원지인 헐몬 마운틴, 그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강물로, 이 요단강의 강물로 유입되면서 요단강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아지고 또 범람하는, 옆에 뚝까지 넘쳐가는 있죠. 범람하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까지 넘쳤더라. 자,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너기 쉬운 마른 시기, 비록 그 시기가 지금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 건너기 쉬운 마른 시기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시기, 물이 가장 깊고 그 폭이 가장 넓을 때, 야, 이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이 다 좀 얕아지고 폭이 좁아질 때, 쉽게 건널 수 있을 때, 그때 건너면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요단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가족의 아픔, 이민생활의 불안.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지만은 현실은 넘실거리는 강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누구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멈출 것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를 골라서 그때 이제 건너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는 방법입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려도 물 깊이와 그 강의 너비가 확 줄어드는데 하필 요단강이 범람할 때 지금 건너라, 지금 이때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건너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건너면 불순종인 거예요. 지금 건너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때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어떤 시험대 위에 세우기 위한 고통의 명령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 확인시키기 위한 사랑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한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그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공급받을 때는 감사했지만 요단 앞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진 듯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닌 내가 일한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십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상처보다 신뢰를 더 크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 기억하시잖아요. 언제 아들을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10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상징적인 숫자도 의미가 있죠.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약속하신 지는 훨씬 전인데, 30년 전인데. 모세는 홍해 앞에서 뭘 봤어요? 절망을 본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그 10개의 기적까지 다 행하신 다음에 어디에 딱 이르게 했다고요? 홍해. 절망에 이르게 한 거죠. 우리는 그 뒤에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가라고 해놓고 앞에는 홍해를 딱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절망 앞에. 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앞에 섰어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다 이곳에 나갔지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러나 그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났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을 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때 건너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강을 건너면서 그 발에 내 발을 담그며 건너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새기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쉽게 건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죠. 쉽게 버는 돈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얻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얻은 믿음은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물로 얻은 믿음이 여러분은 삶 속에 있습니까? 요단의 물이 잔잔할 때 건너면 그것은 감사할 일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넘칠 때 두려움 속에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그 진짜의 믿음을 세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얕은 신앙에서, 얕은 그 물가에서 머물게 두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넘치는 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곧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곧 일하신다, 이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깊을수록 기적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자신의 그 사랑과 능력을 아름답게 드러내시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믿음의 발걸음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에서요? 순종에서 시작된다. 하여튼 강단에서 순종이라는 단어 나오면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순종하면은 굉장히 좀 얼굴 표정들이 굳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좀 반항적인 어떤 우리 안에 기질들이 다 있어서 순종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순종은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담겨지기 전까지는 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홍해 건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물이 다 마른 다음에 건넜어요. 갈라지고 물이 다 쓴 다음에. 비록 작은, 홍해보다는 작은 강물이지만 이건 또 달라요. 이건 또 다른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들의 발이 그 범람하는 물에 담겨지기 전까지는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쌓였다. 3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은 이것을 dipped in, 즉 발끝을 터치한 것이 아니라 살짝 끝을 닿았을 때가 아니라 발이 물속에 dipped in, 뭐예요? 잠겼다. 이 잠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한 발만을 물속에 넣었을 때 물이 멈추고 쌓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국어 성경은, 우리 한국어 자체가 단수와 복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좀 더 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분석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죠, 한국어가. 그래서 단수 복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어에서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매우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경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단수와 복수가 분명해요. 왜? 그 영어 자체가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를 지각하면은 발이 물가에 잠기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발들이 물가에 잠기자입니다. 발들이.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즉, 두 발을 다 믿음으로 물속에 집어 넣었을 때 비로소 그때 물이 멈추고 쌓였다는 거예요. 한 발은 무서워가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한 발은 땅에 뛰고 한 발은 물속에.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발이 모두 물속에 푹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멈췄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은 내 뜻대로, 한 발은 주님 뜻대로.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그런 삶은 고생만 하다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강둑을 넘칠 정도의 거센 물결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를 메고 물속으로 두 발을 담근 제사장들의 용기는 아주 큰 것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용기는 오로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두 발이 물속의 바닥을 딱 밟고 선 후에 그 뒤에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두 발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멈추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마를 뛰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믿음의 걸음마를 떼게 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 없었다. 그래서 난 참 좋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때마다 머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닌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은 오직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분명히 아예 멘트를 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구절도 히브리서에.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요단은 언제나 두 발을 디디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감수할 용기이며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걷는 걸음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실 때 기적은 일어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아까 두 발을 담궜다고 했죠? 거기서 물까지 이렇게 발목만 잠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즉 하나님이 앞서시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시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면 안 돼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저 밀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멈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앞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거지로 모가지 비틀어서 하나님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언제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앞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버려 둘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가져와 보세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내버려 둬요. 여러분이 계획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고 그것을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연령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연령은 다 다르죠. 스피리추얼 에이지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음이 어리니까 이 정도로만 해도 된다. 이미 그 계산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판단받을 겁니다. 우리 머리 굴리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 여러분 불안이 오지만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서가게 하시면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앞서예요, 뒷서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갈 때 친히 누가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외롭게 하지 않으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요동강은 각자 다릅니다. 이민의 외로움, 자녀의 문제, 미래의 불안, 신분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우리가 주님의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겪고 애쓰는 것도 있죠.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의 전수, 교회의 부흥과 성장, 또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비전센터의 건축, 다 현실이에요. 그 모든 현실은 깊고 넘치는 강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발을 내디드라.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서 외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발을 내디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